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상 정욕,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과 예수님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의 이 미덕,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미덕이 강조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설교가 많은데 마가복음에서는 설교가 없고 행동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종으로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실 쯤에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인들이고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황제를 구세주처럼 받들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켜서 황제가 이 세상을 그야말로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황제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제는 세상의 불행을 제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다스릴 수 없고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피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언제나 그의 도착을 알리는 사자들이 앞에 먼저 길을 예비합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알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에 미리 보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특별히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의의 왕이 오실 것이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실 왕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영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높은 마음은 낮아지고
골짜기가 된 곳은 이렇게 높이면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실 왕은 은혜의 왕이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요단강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려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다가 소망을 둘 것을 막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의 표적으로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물에 푹 담갔다가 다시 쑥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구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소생을 의미하는 세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던 옛자는 물에 요단강에 잠길 때 죽고 요단강에서 다시 올라올 때 왕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새 사람이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의 세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을 주는 세례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본체와는 다르죠. 그래서 요한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막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그들은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문제가 이제 죄사함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듣는 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는데, 왜냐하면 그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광야에서 했을까요? 광야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메마르고 물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황폐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광야와 같이 정말 메마른 곳에 버려진 인간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요한의 모습, 이것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약대털,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모습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 모습으로, 삶으로,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로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보다 능하신 자, 죄와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실 왕이 자기 뒤에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회개해라, 그것만 외친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왕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메시지도 같이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너무 높으신 분이시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은 비천한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못하지만 오실 왕은 그 표적, 내가 주는 이 세례의 진짜 실체인 마음의 회개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올라오셨죠. 그리고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받으셨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사람은 죽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그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표시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그 물세례만 받고 자신의 힘으로 나 회개합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만 가지고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 바로 죄를 도말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신다는 것은 또 예수님 개인으로 볼 때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나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의의 왕으로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바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는데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약시대 때나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왕들도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붓죠.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헌신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이제 기름 부으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왕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임무와 특권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음을 맛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생애를 전부 드려야 되며 너는 너희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죽음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해야 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다시는 그 사랑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참된 구속의 사역임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내용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거기서 이 악한 사단과 이제 싸움이 붙지요. 광야로 가신 것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버림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생각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막 시험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정상적인 길로 유도해 내려고 예수님을 막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고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오직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싶기도 하고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면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세상 권세 영광을 다 차지하시고 십자가 지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욕망을 다 제어하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신 예수님만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됐고요.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둘째 아담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끝에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맹수들이 왔지만 예수님을 전혀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낙원이 회복된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키러 오셨고 광야로 내쫓긴 황폐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이지만 이 땅에서부터도 벌써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짓밟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왕노릇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리고 싸움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 이기셨으니까 이제 사탄과의 싸움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탄과 계속 싸워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계속 있는데 예수님 편에 우리가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